제가 오늘 예배하면서 몇 가지 드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경상도에서 목회할 때 한번 간증했던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반주를 하는데, 악기 연주하는데 예배 드리기 엄청 싫어하는 한 아이가 어른들 예배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전도사 때 교회 예배 아무도 안 오면 밖에 나가서 놀자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지면은 나가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교역자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 하자. 내가 이길 거야. 전사님이 이길 거야. 내기를 했는데 55분까지 아무도 안 오는 거였어요. 근데 59분 11시 딱 되니까 얘가 나가자 하는데 문 열고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하고 이제 교훈이 됐죠. 아, 예배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거다. 오늘 제가 아침에 사실 오는데 10시 35분까지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방송으로 예배한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정말 비우고 그때 그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분씩 두 분씩 오시면서 온 가족이 같이 모이시면서 예배하는 그 마음이 좀 너무 감사했고, 더불어서 또 제 믿음이 약하구나 생각한 게 주보를 제가 조금 뽑았거든요. 평상시보다 많이 안 오실 거라 해서 평상시보다 적게 뽑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네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넉넉히 뽑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혹시라도 순서지가 모자라시는 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예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예배하잖아요. 아이들과 같이 예배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참 힘들어요. 지금 아이들 예배 잘하고 있는 거면 지금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 떠들면 애니까 떠드는 거잖아요. 애인데 안 떠들면 이상한 거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녁 예배 때 부모님 따라갔다 자다 온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자다만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들었니 이게 아니라 그 예배의 분위기, 감성, 이거를 마음에 깨닫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과 여행을 많이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여행지를 갔다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와 같이 갔던 그 따뜻함, 그거를 마음속에 남게 하기 위해서 여행을 자주 다니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만의 특화된 예배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이랑 같이 드리는 이런 예배의 모습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예배하셨구나,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예배했구나,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영적 교훈,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가족이 같이 예배하시고 아이들과 같이 예배할 때 믿음의 선한 연합과 또 하나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위한 선포입니다. 승리를 위한 선포. 이기려면 먼저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해 놓으면 그 다음에 승리를 누리게 된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 과학기술이 많이 좋아지면서 유익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한 상황들이 좀 우리 가운데도 생기는 게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거리들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개인정보입니다. 엊그제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인터넷 마켓에서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어 가지고 도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뭐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서도 많은 주제거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누군가에게 전화번호 주세요 이거 함부로 말 못해요. 항상 물어봐야 돼요. 제가 전화번호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이거 아니고 막 쓰다가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교회와 관련된 사이트에다가 제 실제 번호를 올렸는데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화가 많이 오면. 근데 대부분 10통화 중에 9통화가 뭐냐면 도와주세요예요. 도와주세요. 그냥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도와주세요. 물론 사연이 구구절절하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런 식으로 수단화해가지고 여기저기 교회에 많이 손을 벌리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거절을 하잖아요. 거절하고 나면 제가 또 소심한 A형이라서 그 다음에 또 걱정이 생겨요. 무슨 걱정일까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서 해코지라도 하면 어떠나.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한번 우리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 이 주차 번호 놓으실 때 그 번호 누군가가 전화했다가
차량을 추적해서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범죄에도 많이 이용이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정보가 노출되어지는 것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신의 번호를 직접 노출시키지 않고 안심번호 같은 것에 써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일들도 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공중전화 박스가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만큼 두꺼운 책, 전화번호부. 이게 뭐예요? 다 개인정보예요. 그래서 이름 검색하면 어디에 사는지 전화번호 다 나왔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게 만약에 있다 치면 이거는 난리가 날 일이죠. 지금 시대에는 그것이 큰 범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참 좋아지는데 그 시대가 좋아지는 만큼 우리 사회는 또 그만큼 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불안함이 우리에게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다윗이라는 살던 사람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도 불안했어요. 어떤 불안함이 있었는가? 지금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뭔가 쫓기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어요. 쫓아오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군사들이에요. 군대예요. 저격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을 보세요. 어떤 내용을 노래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짜증내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지금 내가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쫓기는 삶이에요. 참 분주해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이 암흑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다윗과 같이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2023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우리의 상황이 비록 좋지 않아도 두려워도 쫓겨도 분주해도 위태로워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도망자로 살아갔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는가, 그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볼까요? 다윗의 첫 번째 직업이 뭐였나요?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였죠.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그 청소년 시절에 많은 양떼를 돌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양들은 연약하죠. 보호해 줘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그 눈독을 들이고 있냐면 맹수들이에요. 사자, 또 표범, 곰 이런 것들이 양떼를 막 공격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런 맹수들이 공격할 때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바로 목자가 지켜줄 수밖에 없어요. 어린 시절 다윗은 이런 맹수들을 자주 만났어요. 삶이 그냥 전쟁터였어요. 그러니까 말싸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싸우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지요. 자, 또 어땠나요? 그 다음에는 골리앗과 싸우지요. 자신의 겉으로 보기에는 마주할 수 없는 너무 큰 상대와 싸워 승리를 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사울이라는 왕에게 너무 많은 추격을 당해요.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죠. 청소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쫓기는 삶을 사는 게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범죄자가 되어 있고 나를 추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다윗이 딱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피난 생활을 하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나 보시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가장 먼저 고백한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다윗의 삶에는 어둠뿐이라는 겁니다. 주님 나는 지금 어둠뿐이에요.
여러분, 흑암의 특징이 뭡니까? 앞이 캄캄하기 때문에 두렵죠. 분별할 수가 없죠. 혼돈과 혼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땅이 어땠습니까? 흑암이었어요. 어두웠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혼란뿐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 나 어떡하지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유일한 고백이 뭡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2023년 새롭게 시작했다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세요. 미래에 대한 밝음보다는 두려움이 있고 어둠뿐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뭔가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빛이 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빛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빛이 되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빛이 필요한 이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 3절은 더 볼까요? 3절 보시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납니다. 여러분, 태어나대요. 평안하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나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마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군대가 나를 치료할지라도, 여러분, 군대가 그 한 사람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때에도 다윗이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은 이 두려움으로 어두워진 다윗의 마음에 빛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마음에 어두움과 혼돈이 있어요. 죽음의 어두움, 관계의 어두움, 실패와 절망의 어두움, 질병의 어두움.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도 누구나 다 마음이 어둡게 되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바른 선택한 것 같은데 지혜롭지 못하니까 실패해요. 잘 분별했다고 했는데 결론을 보니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어두움에 빠진 인생의 현실입니다. 열왕기 6장을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를 많이 군사를 보내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엘리사의 이 사환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해요? 이 사람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사라졌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영의 눈을 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는 모습들을 보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밝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요즘에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 이제 계속해서 큐티 계속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훈련되는 게 쉽지 않지만 계속하여 말씀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툭 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번 저희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한번 말씀을 좀 붙여놔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도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이제 새롭게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화장실도 좋고요, 그다음에 주방도 좋고, 그냥 어느 곳이든 눈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좋아요. 너무 길면 힘들거든요. 짧은 거로 말씀을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고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거죠. 고속도로 휴게소에 붙어있는 좋은 말 이거 외우실 거 없고요, 하나님 말씀 잘 외우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이죠. 유명한 석유 회사 가운데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유명한 이유는 이집트에서 석유를 발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발굴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어느 날 이 회사의 감독관 중 한 사람이 출애굽기 말씀을 막 읽고 있는데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에 사용된 역청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역청이 석유의 원료라고 하지요. 여기서 착안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만든 곳으로 추정된 곳을 탐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전을 발견해요. 뭐부터 출발한 거예요? 말씀 읽다가 유전 발견한 거예요.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해군 장교인 매슈포테인 몰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해상의 지도가 없을 때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바닷길이라는 말씀을 읽어요. 바다에도 길이 있구나.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서 해상의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말씀. 그뿐인가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욥기를 묵상하던 중에 세계 최초로 피레침을 발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돼요. 왜 예전에 그런 말씀 들으셨죠?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드린 말씀에 말씀 읽으니까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성공하고 잘 되더라. 여러분, 올해 우리가 좀 이 복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 복의 좀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자녀손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했더니 말씀에서 원리를 찾아서,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삶이 해결되고 은혜를 경험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다윗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지혜를 받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라. 자, 다윗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한 가지 물음을 던져요. 평생 소원이 뭡니까? 올해의 소원이 뭡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23년 올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있으시죠? 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원하는 건 뭘까 한번 찾아볼까요? 다윗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쫓기는 상황이에요. 쫓기는 상황.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워낙 쫓기기 때문에 나는 평생 안전하고 싶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이걸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 일. 자, 2023년 우리 일평생에 한 가지 일을 딱 구해보세요.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사업의 대박, 빚이 청산되는 것,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사울의 목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물리쳐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도 딱 한 가지였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뭐 줄까? 그랬더니 딱 한 가지 구했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을 구했어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의 전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진짜로 추구하는 것, 올해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정말 그 딱 하나, 정말 딱 하나 구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로 귀결되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나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관심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적인 곳에 있다는 거죠. 믿음적인 곳에 있고 신앙적인 곳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6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원수 위에 들린다 뭡니까?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제사입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예배하는 삶. 여러분, 올해 계속 늘 말씀드리지만 1월 달에 계속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잘하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잘하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경험되어져요. 예배 잘하면 정말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귀한 은혜가 나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자의 이 가치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준비 안 된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시면서 한번 더 크게 비전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나의 삶에는 도저히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바로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수천 명의 군대가 그를 잡으려 했는데도 그가 잡히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 예배자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예배를 잘 지켜내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간증들, 우리 교회 가운데 간증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까 하는 귀한 간증들이 풍성에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해라. 자, 오늘 본문 27장 27편의 후반부를 좀 보시면 다윗이요, 아직까지 지금 자유가 아니거든요. 도망자의 삶인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13절 말씀 볼까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거 완료형이에요. 나는 승리했다 이겁니다. 나는 승리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겁니다. 다윗의 상황,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의 상황은 지금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선포는 뭡니까? 나는 승리했다. 나는 이겼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여전히 낙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건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 출발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9절 보시죠.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도와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잘해봐야지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 올해에도 지금의 상황도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죠. 지난날 자신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예전에도 이렇게 은혜 주셨지, 그럼 지금도 이길 수 있게 하시겠지,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잖아요. 그 은혜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만에 은혜 주시고 지금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혹시 무슨 여전히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걱정거리의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게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출발점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응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난날 허락해 주신 은혜 계속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내 눈앞에 계속 있도록 계속 우리가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이에요. 현대사회에서 건망증보다 더 문제가 치매라고 하죠. 깜빡 잊고 나중에 아차하면 이거는 건망증이잖아요. 근데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게 치매죠. 예를 들어서 차키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면 건망증이지만 차키를 보고도 이게 뭐지 하면은 이건 치매라고 합니다. 비상금의 위치를 몰라서 헤매면 건망증이지만 그거 찾아가지고 아내한테 갖다 주면 치매입니다. 20대는 택시에 타자마자 휴대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느라 막 바빠요. 그런데 50대는 택시에 타서 내릴 때까지 휴대전화 찾느라 바쁩니다. 달라요. 여러분, 이 정도는 참 귀여운 거예요. 그렇죠? 애교예요. 근데 정말 심각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 많은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 까먹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 여러분, 은혜를 까먹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내 삶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 왜 안 만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확신하는데 지난날 나의 삶에 은혜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다윗은 여전히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좋지 않아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여전히 태어난 이유 뭡니까? 은혜에서 출발한 거예요. 은혜 붙잡고 가니 나는 승리할 수 있다. 13절 다시 보시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나이다. 와, 믿는데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지금 어떤 확신 속에 사세요? 나에게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전한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확신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이제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다릴지어다. 갈망하라, 기대하라, 소망하라, 희망하라, 또 하나 견디라. 지금의 이 상황이 지나갈 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추격당하고 쫓기는 상황,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버텨라. 그러면 지나갈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비록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기대와 희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내렸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 조선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흑암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지금 열매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믿음의 사람,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좋은 출발이면 좋겠는데 출발부터 삐거덕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전해요. 그래도 소망을 잃지 마라. 견디고 기대하고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기대하는 그 마음,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끝까지. 우리의 기다림에 좀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마음껏 기대하는 것. 죄송해요, 택배 언제 오나 기다리는 기대감 말고요.
그 기대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이런 간증이 그냥 입으로 터져 나오는,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옆에 집사님은 그랬대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올 한 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되었다,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